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좋고 점점 좋아져야 행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계속 넘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계속해서 연속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랴 교회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랴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이제 제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두아디랴 교회는요, 에베소와 서머나와는 달리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이제 서쪽 해안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두아디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 내륙 지방으로 한참 들어가서 나무 껍질로 천을 만들고 그 천 가지고 이제 염색을 잘 해서 자주색으로 염색을 잘해서 이제 옷감, 자주색 옷감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옷감을 만들고 염색하는 이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군산이라든지, 과거에는 군산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사는 동네였어요. 또 우회 쪽으로 올라가면 대천도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저기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동네처럼 그냥 농토가 조금 있고 별것 없는 그런 도시들은 사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아디랴 교회는 뭐 내놓을 것 없는, 특별히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없고 또 훌륭한 지도자도 그 도시에 없고 그냥 그렇게 무지랭이처럼 살아가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신앙이 더 좋아져가는 이런 모습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두아디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웅장한 예배당이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제 큰 물질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벽돌로 한 텀 한 텀 싸서 비 오는 것을 의지하면서 모이면서 예배드렸던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사업과,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처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중의 행위가. 내 사업과 그랬는데 어떤 뭐 큰 공장이나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엘곤이라는 말인데
너희의 직업, 일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뜻입니다. 일들도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도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더 좋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환난과 문제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버티고 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나간다든지 나아진다든지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참 이만큼 칭찬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서로들 인사하십시오. 나중이 더 좋아집시다. 미래가 활짝 열립시다. 이런 우리가 자녀를 기르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지금은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두아디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록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20절 바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병을 얘기해 주세요.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그러나 원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데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야 내가 회개할 거리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이제 죄사함을 얻고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또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거리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책망을 받는 책망거리가 있어야 반드시 섭니다. 나무도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밑에서부터 땅 바로 위에서부터 곁가지들이 나오면 의외로 자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적당히 곁가지를 잘라주면 키우고 싶은 만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곁가지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들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조경하는 조경사들의 기술을 보면 잘 잘라낸 이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옥상에 있는 나무를 제가 잘 만들려고 했더니 아까워하지 말고 싹싹 자르세요. 남길 것만 조금 남기고 아끼지 말고 싹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한 모양대로 나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됐다 잘한다 하면 그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훈 받을 거 받고 책망 받을 거 받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을 것 맞아가면서 자라나는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말과 그리고 자기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겸손히 내려갈 줄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 복 받아라 잘 하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책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책망거리가 하나 있으면 칭찬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말씀이 있으면 책망거리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점점 그래도 성장하고 잘 된다는 칭찬이 있어서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다음 그러나라고 하는 20절부터 시작해서 책망거리가 혹시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이세벨.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이세벨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심겨준 아주 극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려서 이제 자라날 때에 이제 부모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저 위에 아수르 지방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맹렬히 섬기는 그런 왕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아주 극악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하나님을 막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이러한 못된 일을 하게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처음부터 그런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를 왕비로 삼아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왕을 뒤에서 조정하는 이제 그 악한 여자였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누리는 그 앞길에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인데 그 사단과 마귀를 총칭해서 오늘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이거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제 또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이 모든 환경들을 조정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일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림돌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걸림돌을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세벨을 지면 안 됩니다. 그 이세벨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여기서 행음하는 건 저기 그 두아데라 교회에 있는 저런 우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떻게 교회 주춧들에 저렇게 우상을 새겨 놓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우상을 용납하고 세상의 유희와 놀이거리를 용납하고 세상의 재미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또 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네, 앞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19절, 7장 19절, 20절.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근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삶에 있어서 너무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언한 내용들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너 사업하지 말아라. 저는 제일 먼저 참 사업하지 말아라. 근데 꼭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한번 눈에 들어오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에게도 악한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한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탐심도, 이런 욕심도, 어떤 성취욕 속에서 한 번씩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하는 성취욕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여튼 제가 끝까지 해서 성취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싶은데, 이제는 그 모든 성취욕이 이제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한 성취, 또 내 영혼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위한 이런 일로 몰두하게 되었으니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또 은퇴 이후에 또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나면 어떠세요?
교만해집니다. 저도 뭐 하나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밟아제끼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예. 저도 그게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증한 우상들,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저도 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탐심이 많았겠어요. 예. 제가 그 젊었을 때는요, 새벽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새벽 예배 운행 들으면 이제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새벽같이 회사에 나와서 또 저녁에 늦게까지 이제 또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또 새벽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4시. 그렇게도 살아보기도 했어요. 세상 욕심이 많아지면 신앙생활까지 같이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도 오고, 사실은 목회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을 놓고 목회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생겼던 이런 당뇨요, 고지혈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서 발견하고 이제 약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탐심,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때로는 이제 참 세상에서만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교만이 생겨나는 것. 교만이 생겨나는 것. 이런 교만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만하고 또한 미운 물건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그것에 심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내가 교만해지면 결국은 우상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그 다음 넘어가 봐요. 22절처럼. 내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 하나님께서 너희 이를 쳐다보던 내 얼굴을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교만하지?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쳐다봐. 너 포악하지? 너 그러면 다시는 안 쳐다봐. 그러면서 포악한 자들이 거기에 다른 포악한 자들을 너희 집에 끌어들여서 너희 집을, 처소를 더럽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끌어들인 이후에 남유다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남유다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남유다는 그래도 좋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생명을 연장시켜서 북이스라엘보다 200년이나 더 길게 이제 살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중간 그래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끌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야, 제발 좀 회개해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앞길을 예비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예수님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지 라고 위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도 이제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기쁨이 되고 성도인 우리 자신들에게는 더욱더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은 여러 번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죄를 여러 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생각하는 일들마다 회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구석구석 회개할 때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너는 회개를 네가 열심히 회개하라. 할렐루야. 서로들 인사하세요. 서로들 악수하면서 열심히 회개합시다. 열심히 회개합시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진실로 회개하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라는 말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제 그 돼지되들 때처럼 오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고 확실하게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열심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5절처럼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22절 또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침상에는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침상에는 그냥 들어가서 눕는 것입니다.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불쾌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호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지.
23절은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 내가 죽는 것은 또 죽는다고 치더라도요. 자녀가 죽는다고 하니 이런 일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인생 가운데 사람이 근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회개와 연관되는 얘기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까지 부패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에 남은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더할 말이 없다.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사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용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두아디아 교회는요, 이렇게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세벨을 섬기고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 가서 일하려고 보니까 같이 이제 이세벨을 섬기지 아니하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쫓겨난다면 저도 옛날에 이 사업을 할 때 돼지머리 공사 이게 건축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거의 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배춧잎 같은 거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거기다 절을 하고.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고사 지낸 날을 안 가면 말이지 저 사람 우리 전기공사 사업 안 시킨다고. 다음에는 안 시킨다고. 이번에는 계약했으니까 나는 다음 공사는 안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멘 집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목사님이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좀 거기서 절은 안 때려도 또 기도라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사 지낸다고 연락이 오면 안 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뭐 바빠서 안 가니까 내 손으로 안 해야지. 안 오면 앉는 줄 알았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렇게 앉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울타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부류, 그래도 좀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기고 지키려고 하는 끝까지 부여잡고, 좀 힘들으면 어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조금 어려우면 어때?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다만,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며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철장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우하게 공중에 강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속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오고 나중에 올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깐 어먼짓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벌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도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2000년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서 좀 4, 50년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속히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빠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끝까지 붙드는 자, 지키는 자는 뭐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혹여 이제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보면 새벽 한 3, 4시쯤 돼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아름답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와요? 해가 오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퇴근할 시간이 됐구나. 야간 근무할 때는 퇴근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 그 영롱한 새벽별을 준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서 22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을 나 예수는 나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얘기는 뺐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그 별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라요. 거추장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믿음 끝까지 지켜서 새벽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별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할 것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